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공평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나 위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 대한 평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지 말라 하는 것이죠. 간혹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일로 모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위증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공평함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거짓된 것들을 멀리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 또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다수결이 절대로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의견이 가지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다수가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고요. 그것이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수의 폭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그것이 꼭 교회가 취해야 할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이라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들의 생각과 의견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동정심에 이끌려서 공평과 정의를 해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건 신앙인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이라는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의를 깨뜨리는 일을 정당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과 정의가 함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원수나 미워하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할 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만일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을 보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5절에서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다가 엎드러진 것을 보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부릴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소유나 또 그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와 윤리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말씀하죠. 자,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밝고 명확하게 재판을 할 수 없지요. 의롭고 곧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라고 하더라도 뇌물을 받고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하느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타지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그네들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민족 중심주의나 국수주의에 빠지게 되면 다른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의 규례, 또 절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안식년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6년 동안은 땅에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어 드리지만 7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을 제정하고 계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엇보다 이 안식년의 중요한 의미는 가난한 이웃들이 그 땅에서 묵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이 가지는 의미 속에는 타인을 위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 안식년이 가지는 의미는 땅의 안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을 안식하게 함을 통해서 땅을 더 비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농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이 땅의 안식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쉼을 통해서 소와 나귀 그리고 종들과 나그네들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축복은 우리에게도 쉼이 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안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7일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안식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성숙한 배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안식의 축복을 나 혼자서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주일을 성수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원들은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쉼을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식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부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 유월절 이후에 아비벌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것이죠.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어서 두 가지 절기 더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죠. 77절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밀의 첫 열매로 봉헌하는 절기여서 맥추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장절은 수확한 곡식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함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인 공평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누가 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안식과 절기를 바르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빨리 갈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안식과 절기를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거짓과 뇌물, 부정과 불의를 멀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정의가 무너지고 공평이 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예배의 규례들을 잘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시간의 우선권과 삶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